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높고 또 넓으신 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또 찬양하며 또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목마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그런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은 참 이 세상에서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한계를 알고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을 추구하기보다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목마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탄이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을 통해 어떻게 이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 궁극적으로 공격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탄은요,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인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먼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하였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갖도록 유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사탄은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요, 우리는 이 영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CFM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요,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세대가 달라졌다. 뭔가 이 반응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생각이 뭔가 좀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는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반응하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뭔가 많이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시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닌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영감은 영어로 inspiration입니다. inspiration은 inspire라는 동사에서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이, 사람이란 존재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담겨진 그릇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계시된 말씀, 바로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것을 기록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영감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으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기록되었다. 한 글자 한 글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축자적 영감, 총체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어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 기록은 사람의 사적인 해석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저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저자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그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왜곡되게 그것을 바라보도록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이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이것이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 공격하고 있는 패턴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자기를 스스로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바로 이 자기 사랑을 통해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이해와 자신의 이해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의 틀로 그것을 바라보고 듣고 받아들이게 될 때 자신의 생각의 틀로 인해서 자신의 이해가 가는 논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기의 생각의 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가 가득한 소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단계에 만약에 우리가 그 놓여 있다면, 내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기 사랑과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지만, 하지만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참 그것은 감사한 것이지만요, 반대로 내가 점점 더 내 생각이 강해지고 더 내 생각의 틀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껴넣어서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그냥 소설처럼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 사탄이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패턴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공격을 여전히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 블록을 이 아이가 끼워 맞추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멍이 삼각형이에요. 블록의 구멍이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별모양의 블록을 집어가지고 그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들어가지 않겠죠. 삼각형 구멍인데 어떻게 별 모양의 블록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자기의 생각과 논리로 틀로 판단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이해로 그 차원을 끼워 맞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당연히 순수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왜곡된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로 만약에 여기고 있다면, 허무맹랑한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교회와 같은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내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다, 기록이 되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단순히 이것은 글이 아닌, 바로 이 성경 말씀은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바로 이 영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게 여러분 정립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순수한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들리기 시작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니 내 길들은 너의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내 뜻대로 만약에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기도가 응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마 재앙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예요. 지금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아요.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거룩하시며 완벽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게 여기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죠.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둬 놓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판단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전지전능하시지 않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 영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정확하게 가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조명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조명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명은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추는 것, 바로 이것이 조명인데,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그것이 기록된 것이라면, 조명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조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이해로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해 차원으로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내가 그때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 이해 차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음성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 개인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 심각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이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과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내 논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지혜와 명철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도와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를 함께 내어드리고 우리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것이 있게 될 때,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올바른 영,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춰주시는 등불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는 그 캄캄한 어둠을 비춰주시는 등불이십니다.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인생의 그 발걸음을 어디다 내딛어야 할지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뭔가 좀 확실한 걸 원합니다. 빛이 그냥 내 발 앞에만 비춰주는 게 아니고 뭔가 그냥 10m, 100m, 아니 1km 그냥 모든 그냥 내 인생의 길을 환하게 그냥 비춰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으로 올바른 거를 내가 규정하고 내 길이 빛이 되고 내 발 앞에 등불이 되는 것이 내 자신의 생각이 되어 그것을 이미 내가 정해버리고 나아가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분명 계시는 것이 확실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길을 확실하게 다 비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디테일하게 다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 본토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확실함이 있어요. 왜 불확실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불확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발 앞에 등불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선하게 최선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의지하고 내 명철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투명하다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의지하고 겸손히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따라 순종할 길을 걸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보다도 주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흔히 나오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대로 뭔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뭔가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이때에 뭔가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때에 뭔가 하나님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타이밍에 뭔가 일을 안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높은 그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절대 전지전능하시며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나아가야 한다. 내가 내 뜻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뜻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명철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일을 행하고 일을 잘 풀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기보다는 하면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실족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오히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가 더욱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갖추어지는 완전한 자로 연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먼저 영감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타이밍이 됐나 봐요. 타이밍이 됐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한 글자 한 글자 전체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영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순수한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책으로 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그분의 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엇보다 이것이 영의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논리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틀로, 내 생각의 논리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거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거짓된 그 속임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바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음성을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비춰지고 내 길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내딛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 이 시즌에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보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음성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이번 여름 시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제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축복인 것, 그 가치가 무엇보다 나에게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길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